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예전 찬송가는 500장 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손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프라미스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마다 가지고 나온 짐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이 시간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사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실직으로 고통받는 이웃,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김난수 목사님에 기도드립니다. 414 사역과 앞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있을 His Life 뮤지컬 주님의 보호 아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세우신 박우신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영의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소망교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1 John chapter 4 verses 7 to 11.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금요일입니다. 요새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전화기에 이렇게 시간이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3월 1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3월 20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유수와 같이 마치 화살 시위를 떠난 활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방황이나 주저나 혹은 낙심이나 근심이나 슬퍼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믿은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또 추상명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마다 느껴지는 사랑의 크기나 또 사랑의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딱 정해진 규격이나 규칙이 있지 않고 사람 마음에 와닿는 대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참으로 오래전부터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끊어놓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사단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게 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존재론적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존전에 불러 모아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에클레시아 예배가 바실레이아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고 있고, 그 사랑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천국으로 나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많은 돈을 벌고 권세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 예배를 우리가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붙여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이지가 있어서 마치 우리가 저울 위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딱 얼마가 되고, 또 어떤 수치를 재면은, 키를 재면은 높이가 얼마가 되고 이러면은 좋겠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 느끼는 심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방법과 장소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느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적,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저마다 다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다른데, 그것을 날마다 인크리스 시키고 날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느끼고 또 더 크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는 목적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보면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징치를 당하고 또 망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징치를 당하고 저들이 망할 때의 모습이 언제냐면은 바로 예배에 실패할 때,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주저하고 행하지 아니할 때에 저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열쇠는 바로 예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도는 이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고, 이 예배 이외에는 가장 우선적인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와서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도 자꾸 방해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고 대신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한 갈등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얼마나 아주 간괴한지 이 사랑을 우리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에 균열이 가게 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 가운데 종종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 성경 통독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사순절 동안 말씀 묵상을 깊이 하자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말씀도 읽는 것이고 예배도 회복하는 것이고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서 능력으로 사랑을 자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능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첫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 화면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이 맛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나갈 때에 바로 살고 있는 그 지경이 천국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그것도 결리의 물이 변하여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그 사실만 바라보면서 배고픈 저들의 허기를 달래줄 그러한 마술쟁이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으로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저들은 사실 여러분 중세시대 이후로 사람이 세 끼를 먹고 살았지, 옛날 고대 시대나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농사 기법도 발달하지 않고, 특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자주 내리질 않기 때문에 종종 가뭄과 기근 가운데 있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마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세상의 임금이나 왕처럼으로 느껴져서 그저 그 기적 자체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저리 군중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은 모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일어났고, 절름발이가 다리가 펴지고, 장님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볼 때에 저들은 그저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의 또 속편이라고 부르는 요한 1, 2, 3서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이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은 죄악 가운데에서 영벌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법적인 아무런 책임도 없으신 분인데 오늘 우리를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더군다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참으로 오묘하고 그 깊으신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이미 선포가 되었지만, 구약에서 선포가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짓고 오히려 더 극렬한 죄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죄 짓는 그 습성과 더 깊은 죄를 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고서 방향을 선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지름길로 택하고 마치 물을 건너갈 때 예전에 다리가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는 돌징검다리를 놓고서 건너가듯이 하나님을 돌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로만 생각하고 밟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 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형통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닿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사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모진 고난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고, 더군다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를 쏟아붓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잘 되고 번영하고 우리가 병났고 다 이러한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도 안 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느껴나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중간에 어느 쯤인가 오늘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지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여러 가지 옥조여 오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상처를 묵상하게 하고 상처를 되뇌이게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또 헌신하고 우리의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완전히 타락하였던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을 뻔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히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천국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부터 나오는 강력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초를 그 십자가에서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숫자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나간다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과 바꾸시고 맞바꾸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건물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어디로 옮겨졌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신의 옷을 입고 거치장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다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은 헤어져 있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보면은 남자가 여자 집을 바래다 주면은 여자가 버스 정류장까지 또 바래다 주고 또 들어가라고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결혼해 버립시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내주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하실 수가 없는 성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먼저 내 안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짓던 연약한 육체의 습관이 있으면은 끊어버려야 되고,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반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떨쳐버리려고 해야 되고, 그 죄를 떨쳐버리는 것은 자기의 교육 정도와 자기의 본질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고, 우리가 성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격이 좋지 않죠. 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죄인들이고 얼마나 악독하고 포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이웃을 탐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거짓 증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마음을 닦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닦아내어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속 거하시도록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떨쳐버려야 되고, 죄를 우리가 지워버려야 되고, 죄를 잘라서 비록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어떤 면에서는 금단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라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지금 어디 가신지 온데간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만 살아서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렇게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7번씩 70번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주려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주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을 읽어내려갈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고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다가 우리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되고, 천국이 단지 여러분 뭐 황보석과 녹보석과 로마노와 뭐 황금길과 생명수와 뭐 이러한 찬란한 것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퀸즈에 살다가 베이사이드로 가고 베이사이드 살다가 저쪽 리틀렉이나 저쪽 어디입니까? 저쪽 그레인넥 쪽으로 가고 롱아일랜드 들어갔다가 어디 뉴저지 좋은 별장으로 갔다가, 이거는요 강남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편안하고 병이 없고 눈물이 없어서만 단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떨어져 있기를 싫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어려움과 역경과 혹 개인 관계에서 대립과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마찰과 마음 상함과 분내는 것과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아침에 분노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저들을 덮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